오늘 약속하신 성령 강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성령 강림 주일 말씀을 상고하며 또 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부활절, 또 성탄절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성령 강림절 참 생소하다, 특이하다, 이상하다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교회가 성령 강림절은 잘 이제 주제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성령 강림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정말 핵심인가를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로 오늘 통하여서 성령의 오심, 강림이라는 것은 내려오셨다는 거잖아요. 성령이 오셨다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을 배우는데 예수님께서는 3직을 가지셨다라고 배웠습니다. 그 3직은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명칭을 가졌는데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이제 구약에는 메시아라는 이름과 똑같다 그랬죠. 기름을 부었다. 기름 부음 받음을 받은 자다라는 의미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가지시고 행하신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직분을 이제 낮아진 신분과 높아진 신분에서 행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오후에도 그 부분을 살펴볼 텐데 예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그 낮아지심이 뭐냐?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천한 여인의 몸에 잉태되었고 출생을 했는데 아기를 누일 곳이 없어서 어디에 누였다 그랬죠? 구유에 누이셨다.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는 하나의 증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이 땅에 살면서 죄인들과 함께 동거하시고 죄인들에게 비난도 받으시고 핍박도 받으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가장 낮아짐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그리고 친히 죽음을 겪으신 겁니다. 이제 죽었으니까 무덤에 묻어져야 되잖아요. 그 장사 지낸 바 된 것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삶을 33년 이상 사시고 그리고 평범하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고난과 모질 고통을 받으시면서 가장 그 당시에 극형이었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만 아닙니다. 물론 사람은 무덤에 묻힘으로 다 끝이 나지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게 그때부터 드러납니다. 무덤에 묻히면 자연적으로 몸이 썩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예언대로 썩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라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 몸을 여러 사람, 제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 어떤 때는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신 이후에 이제 40일이 딱 되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게 승천입니다.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은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부활하신 몸을 보여줄 수 없지만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상태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신 것입니다. 이런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나 보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십자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런데 십자가를 생각할 때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 또 하나는 공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열십자에서 가로와 세로 핵이 만나는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를 속일 수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거짓말이잖아요. 큰 소리 쳤어요. 그런데 그걸 지킬 수가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게 죄인된 모습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자기를 속일 수가 없어요.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가를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요. 사랑하신다고 무조건 죄를 무마할 수는 없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됐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보내주셔서 대신 못 받게 하심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족했습니다. 즉 죄의 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족했습니다. 이게 바로 구속의 사건입니다. 구속. 죄의 값을 지불하고 마치 주인이 종을 사듯이 돈을 주고 사듯이 죄의 값을 지불하고 이젠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게 바로 구속입니다. 이 구속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지금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지방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주의 사랑하는 사람, 이제 주의 자녀들에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게 해야 되는데 그 믿게 하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을 이제 예수님의 부활부터 설명을 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으셨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보여주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쭉 설명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찾아보시면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 8절 말씀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참 유명한 말씀이죠. 특별히 8절 말씀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제 증인이 되는데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이스라엘을 좀 회복을 이제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제 로마를 물리치고 예수님이 왕으로서 자기의 민족을 다스리겠다는 정치적인 색이 강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오셨으니까 이제는 왕권을 가지고 이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는 백성으로 왕으로서 이 일을 행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이 말은 너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말아라 하면서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성령이 오실 것이다. 오시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어찌 보면 동문서답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제발 로마를 좀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이루기를 소원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정치적으로 압박받는 이 상황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하신 다음에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죠.
10절과 11절도 읽어보실까요?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기 하늘로 가심 본 그대로 오신다는 것은 주님의 뭘 말하는 겁니까?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올라가셔요. 올라가시면서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보고 있느냐.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올라가신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이를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누가 오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원하시는 주의 택하신 백성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불러들이시는 일들을 행하신다. 그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생전에 성령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자막에 요한복음 16장 17절 말씀이 있는데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 내가 떠나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떠나간다는 것은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 이 땅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에게 그것이 유익이다. 왜냐? 누가 오신다는 겁니까? 보혜사. 여기서는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다른 성경에 다른 보혜사. 사실 예수님도 보혜사거든요. 도와주시는 분. 보혜사는 쉽게 말하면 변호사입니다. 내가 뭘 잘못을 하면 내가 상대방에게 나의 처지를 쭉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나보다 더 전문가가 있어요. 변호사예요. 그 변호사를 사가지고 나의 무죄함을 증명하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죄함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보혜사신데 예수님 말고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그 보혜사가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다. 내가 가야만이 성령님이 오신다. 그게 너에게 결코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세례를 예수님이 이미도 말씀하신 그 성령 보혜사를 너희가 내가 이제 올라가는데 뭐하라? 기다려라.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이 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까? 40일이 되어 올라가셨죠. 그리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시던 절기가 6월절이에요. 6월절 어린 양 그렇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다음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6월절로부터 오순절까지 기간은 50일이에요. 그래서 오순이에요. 오순. 순이 10이거든요. 50일이 지난 절기를 오순절, 또 어떤 때는 77절이라고 말하는 7번 일주일을 지키는 거. 77, 49잖아요. 그리고 50번째 되는 날 오순절을 지키는데 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성령이 드디어 기도하는 그곳에 임하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7절입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곡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미냐.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데 특이한 현상 두 가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는 불의 혀 같은 것. 우리 불을 피우면 막 불꽃이 막 이리저리 흔들리잖아요. 그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비하죠. 불의 혀 같은 모습이 이게 각 사람 머리 위에 분명히 임하는 거니까 참 신기한 모습이 드러나고 또 하나는 그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한 각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그동안 사용했던 말이 아닌 이상한 말로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위 방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나오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정확한 외국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랭귀지. 그러니까 이 오순절에 여러 각처에서 모인 유대인들, 우리가 그 20세 이상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야 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유월절과 오순절과 그 다음에 마지막 절기인 장막절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꼭 모여야 돼요. 모여야 되는데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도 모이지만 멀리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도 오는 거예요. 오는데 아니 오순절에 이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한, 성령이 임한 그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분명히 보니까 외국에 나가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고 이 지역의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난곳 방언으로 말을 하느냐. 여기 난곳 방언이 있습니다. 난곳 방언은 그 사람들이 태어난 곳의 방언, 말을 막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프리카 어디 저기 나라에 갔는데 뭐 영어도 잘 못하지만 어떻게 그 나라 말들을 배우지도 못했을 뿐 읽을 줄도 모르는데 그 나라의 말을 한순간에 성령이 임하여서 말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놀라겠죠. 마치 그런 환경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야? 라고 조롱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오순절에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제 베드로가 제자들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2장 32절과 33절을 읽었는데 2장 14절부터 베드로가 설교한 대목이 그 대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다. 이것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지금 성령이 강림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엘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했느냐라고 2장 16절부터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찾아보실까요? 2장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인 일러스되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있죠. 두 번째. 바로 이 요엘의 선지자 베드로가 설교했던 이 말씀을 근거로 찬양을 만든 겁니다. 18절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런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실 이 요엘의 말씀은 두 가지를 말하고 하나는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 환상을 보고 막 예언을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마지막 날이 올 것이다. 이건 뭘 말하냐면 마지막 종말에 있을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세라고 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어느 한 딱 시점만을 생각하는데 성경적으로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가 말세입니다. 그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세에 누가 오시느냐? 성령께서 오신다. 그리고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여기에 육체에 부어주는데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근데 이것을 좀 잘못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말씀은 뭐 말씀이냐면 환상과 꿈과 예언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방법이에요. 그때는 이제 성경책이 온전히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창세기 새벽마다 봤는데 야곱이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가잖아요. 그때 베들레헴에서 뭘 해요? 꿈을 꾸잖아요. 그때 막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리고 요셉도 별명이 있습니다. 그 아들 요셉이 꿈쟁이, 꿈을 꾸잖아요. 그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더 샀잖아요. 결국에는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에스겔과 다니엘은 환상을 보잖아요. 구약에는 이렇게 환상과 꿈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 말세에는 누가 오신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환상과 꿈과 선지자를 통하여 일했는데 이제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너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에게 큰 은혜인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겠다. 그런데 여기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 32절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각 사람에게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면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아버지와 아들의 손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이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정확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성령은 따라서 해볼까요? 성부와 성자에게 보냄을 받으신 분이다. 성부와 성자에게 보냄을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성령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33절을 읽으면 좀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이 왔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보다는 좀 차등이 있는 분 아닌가를 생각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고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준다는 그 의미는 그 셋의 관계를 말합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질 말세의 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차등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성령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주시는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 2000년 전에 있는 십자가의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에 구원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있는 곳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잠깐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사라지셨는데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도마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라고 말하니까 도마가 안 믿었어요. 야, 예수님이 그 못 박히신 손 그리고 찔리신 옆구리를 내가 손가락으로 좀 넣어보고 확인을 해봐야 내가 믿을 수 있겠다. 그리고 8일이 지났어요. 또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그때는 도마도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네 손으로 네 옆구리를 한번 찔러봐라. 그때 도마가 그 모습을 보고 내 주여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를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내가 믿어야지 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듣고 믿게 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특별한 은혜의 역사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 구속의 사건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 의심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믿게 하신다. 그래서 믿음은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가 장로교회잖아요. 장로교회는 칼빈의 가르침을 받아들입니다. 물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표준문서라고 하는 소교리 문답, 대요리 문답, 그리고 신앙 고백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칼빈이 가르친 기독교 강요와 그의 모든 가르침을 대부분 받아들이는데, 그 칼빈은 성령의 신학자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 성령을 강조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칼빈이 이러한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케 하신 그 역사를 어떻게 말하냐면 성령의 은밀한 작용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밀한 작용.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려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하시는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믿음을 통하여 믿게 하심으로 이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외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하죠. 예,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온 한 사람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니고데모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의 가장 상위의 결정기관인 사네드린 공회의원으로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 가르침을 하시는데, 거듭나면 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말을 끊고, 거듭난다는 것은 2번 태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고 다시 나와서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나는 게 2번째 태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야만이 내가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어머니의 뱃속에 드러나는 건 불가능한 거고, 성령께서 역사해야만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비유 하나를 하셔요.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바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근데 성령이 야, 준비해라. 내가 곧 역사할 테니까. 언제 역사할 테니까 준비해라. 그리고 딱 그날 역사를 해서 성령님 역사하셨군요. 내가 이제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나요? 아니에요.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이제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다니는 분도 계시고, 또 나중에 나이가 드셔서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언제부터 확실히 믿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다 보고, 또 말씀 듣고, 또 주변에서 성경에 대한 얘기하고, 또 내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안에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도 있는 반면에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치는 교회도 있어요. 이제 이 성령으로 우리가 역사해야만 우리가 믿음을 받고 구원을 받는데, 이제 교회 안에 이제 다른 뭐 신천지도 있고,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하나의 이단 교회가 구원 바라는 교회입니다. 구원 바. 여기는 예수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데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분들 이렇게 전도해요.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네, 믿습니다.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여러분 언제 구원받으셨어요? 알아요, 몰라요? 내가 언제 구원받았지? 구원받은 건 확실해요. 그런데 언제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성경적이에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듯이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렇거든요.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건 확신하지만 언제는 확신할 수 없어요. 물론 특별한 경우는 있죠. 특별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거를 내가 구원의 확신을 경험한 특별한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구원파는 언제 구원받았는지 알아야 그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막 보여주고 깨닫게 돼요. 그 깨달은 그 시점이 구원받은 때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언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죠. 믿었다는 것은 나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 찬양을 부를 때 이 가사가 있어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계시대.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이 왜 그럴까? 예수 믿는데도 탄식하며, 하나님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세상 환경을 의지하는 그러한, 그걸 보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믿음을 위해 성령님이 탄식하신다는 겁니다. 고와 같은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분명히 말씀하셨,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겠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나에게 오신 거거든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건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이고,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내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제는 과거에 죄를 지었던 옛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쫓으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나에게 오신 성령님을 어떻게 할 거냐? 성령님을 충만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내 안에 죄악된 부패한 본성들이 있거든요. 여전히 옛사람으로 끌려가고 싶은 악한 마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성령의 도움으로 끊어내고 성령의 말씀하심과 성령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다 계십니다. 성령님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주신 그 성령님, 이제는 성령님과 교제하며 성령님을 간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소원하며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네. 우리에게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에 아주 유명한 말씀 하시죠. 5장 18절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술은 먹으면 그 술이 우리를 지배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지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믿음을 주신 그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옛사람으로 살아서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와서 회개하잖아요. 이제 죄악된 모습하고는 별개로 살아가야 될 그런 거룩한 자고 의로움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의지로 그걸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실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고 회개케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고 또 마음 가운데 다짐해서 내가 이 한 주간에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야지 라고 결단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우리가 그걸 귀히 여기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느냐? 간구함으로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에게 충만케 해 주옵소서.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에게 간구해서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마지막 한 절 읽을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 내가 했나요? 안 했구나. 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셨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찾고자 하는 게 찾게 해주시겠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게 해주시겠다. 우리 필요한 거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딱 일어나셔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에 앞서 하나님 오늘 일어날 일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옛사람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죄악된 길로 가지 않도록 깨우쳐 주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